아멘. 지금 그 어, 이제 겨울이 되고 이제 날이 차갑고 이러니까 이렇게 몸들이 차갑고 또 이제 추운 날씨에 많은 이렇게 그 바이러스균들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픈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그 랩런트 한 명이 몸이 많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치료를 하러 갔는데 치료를 하면서 그 어미가 하는 말이 어, 이제 입원은 이제 시키지 않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병원에 또 뭐 다른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될까 이제 두렵다고 이렇게 온갖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로 지금 또 아픈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중독 시대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몸도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온갖 정신병 이런 배경들이 사실은 영적인 이런 배경입니다. 물론 그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한 그 개발과 그런가 하면 자연의 부조화에서 나온다고 일반적인 이제 차원에서 보고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이러한 배경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재앙 가운데 빠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그 6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타락하고 우상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네피림에 잡혀서 세상은 타락하고 그리고 그 육신적인 야망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탑을 쌓아가지고 저들이 그 하늘에 탑을 닿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뿔뿔이 흩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은 흩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그 우상으로 멸망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다 하고 하셨고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그 축복된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사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 같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결과들이 왔느냐? 결국은 애굽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 고센 땅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강성하고 할 때에 오히려 애굽은 그 이스라엘이 그 강성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학대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결국은 자녀들을 그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그 학대 속에서 저들이 거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릴 일꾼을 세우신 겁니다.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셔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시대 살릴 민족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 그 시대의 시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 문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 살리는 그런 그 시대를 장악한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이기고 빠져나온 민족, 그래서 세계 살릴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후손을 축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그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에 이렇게 짓밟히는 그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다 멸망하잖아요. 왜? 저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전쟁하고 율법적인 그 전쟁으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계 살릴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그러한 일꾼들로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교회로 세우시고 세계 살릴 제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한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에 믿음의 민족으로 저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 중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세계 살리는 제자들로 세계 살릴 교회로 이렇게 불러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세워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이 땅의 죄 가운데 또 그 우상을 섬기며 사단 가운데 잡혀서 멸망하고 흑암 저주 가운데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구원하셨죠. 그래서 해방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과거 우상에서 해방된 겁니다. 과거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감람원에서 그 사도행 1장 1절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정인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지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회복한 제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시작을 새로운, 그래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시작된 거죠. 우리가 왜 자꾸 그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또 우상과 사단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세계를 살릴 일꾼으로, 제자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새로운 참된 시작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율법의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을 그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 원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갖고 우리 지식을 갖고는 자연적인 원리를 갖고만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실 때도요 초자연적인 존재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몸은 자연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가고 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초자연적인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지식과 수준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쫓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응답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이러한 믿음의 귀한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일꾼들에게 세계 살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진 그 일꾼들이 이 꿈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꿈을 갖고 산업을 해야 되고 이걸 회방하는 흑암과 그 불신앙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오늘 그 14장 로마 14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 이렇게 갈등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에 그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안 다닐 때지요. 안 다닐 때에 이렇게 어릴 때 자라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나는 담배를 이제 이렇게 보통 보면 그 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하루에 얼마를 폈는데 하루에 한갑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되고 두 갑을 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고 나서 막 끊어졌대요. 자기는 노력도 안 했는데 끊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누가 그 외국 담배라고 그때 이야기거든요. 외국 담배라고 막 피우라고 막 피워보라고 해가지고 피웠는데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못 피겠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런가 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6.25 전쟁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한 장군이 메가더잖아요. 이 메가더 이 사진을 보면은 담배 파이프 물고 사진을 이제 찍고 이렇게 있죠. 그분은 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 이제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뭐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음식 뭐 이제 안식교 이제에서는 이제 구약의 이제 음식 문제를 갖고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처럼 이때의 이렇게 교회 현장에도 음식 이제 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건 뭐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이제 갈등하고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갈등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떤 이제 종교 생활하는 그런 분이었죠. 이분은 이제 이제 열심히 불도를 믿는 분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형제 분이었는데 이분이 우리 이제 집에 이렇게 다니러 오셨댔어요. 다니러 오셨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계란 아주 귀한 고급 음식이잖아요. 이제 계란을 이렇게 먹는데 이분은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걸 왜 안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불도를 갖고 있더라고. 왜냐하면은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가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모습들을 갖고 했는데 이런 어떤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이것처럼 뭐 먹고 말고 그래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채소만 먹잖아요. 그 채소만 먹는 거. 그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자기 어떤 체질이 있더라. 체질 자체가 채소하고 맞는 체질이 있더라고요. 또 체질 자체이 막 육식하고 맞는 체질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이 갈등하고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걸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 문제예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아디아포라라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죠. 십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분명한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이 부분 이런 걸 가지고 막 이건 양심적인 문제예요. 양심적인 문제. 양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기, 식물, 뭐 담배, 그리고 뭐 알코올, 그렇잖아. 알코올 이걸 갖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막 뭐랄까 이제 친구와 더불어 변론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뭐 막 먹으라고 한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마약을 쓰잖아요. 마약을 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논쟁하고 막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양심적인 거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그러면 이제 이 먹는 문제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상적인 문제, 또 뭔가 정치적인 문제, 이것도요. 사람에 따라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이거 아디아포라 문제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이렇게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러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그분 믿음인 거야. 그분 양심인 거야.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라. 할렐루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14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15절에 그래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자들도 그래요. 사역자들도 때로는 자기 갖고 있는 성향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 뭐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뭔가 나오고 그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그래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믿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회복한 믿음을 이루는 이러한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회복할 것은 나를 살리는 복음 언약입니다. 복음 언약. 참된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그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율법적인 운동에서 또 우리가 다른 운동에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하신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걸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은 그래 이제 참 감사하지요. 우리 뭐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면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늦게 믿은 이제 성도지요.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찬송하고 그러면서 말씀 뭐 어떤 말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오늘 읽은 말씀 뭐 읽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지난주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간증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하는 이 자체가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 말씀 운동이라 말씀 운동. 우리 현장에서 그래. 집에 가서도 우리 자녀와 함께 또 우리 형제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제 붙잡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가 뭔지 포럼하고 또 그런 이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먼저는 나를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왜냐하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온갖 바이러스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를 청결케 하고 또 나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 회복해야 돼. 복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이렇게 참된 복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찾고 붙잡고 묵상하고 해야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율법적인 어떤 메시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각인하고 듣고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그 생각과 틀에 잡혀버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잡혀서 생각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이러한 이 아디아포라 문제 이걸 가지고 뭐 옳다 틀리다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뭐 자기도 시험 들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도 시험 들어버리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역사를 회방하는 그러한 중대한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현장은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현장은 창세기 6장 네피림 가운데 막 세상 온갖 이렇게 흑암으로 잡힌 현장입니다. 세상은요. 창세기 11장 육신적인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 속에서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뭐냐? 말씀 운동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우상 섬기던 그 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예배하는 이 걸음 언약입니다. 복음 언약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를 지은 겁니다. 방주. 자기 자신이 살고
또 자기 자녀들이 살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릴 방주를 지은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밤에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밤에 침상에서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고 그리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 업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 중요한 그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성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 썸밋입니다. 영적 썸밋으로 그래서 시대 속에서 그 영적 썸밋의 축복을 회복하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 썸밋의 비밀이 없으면요 시대가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참 그 언약을 회복한 그래서 렘넌트들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시대 흑암을 이기는 영성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약속입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영성을 회복한 겁니다. 영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우상의 나라 흑암의 나라를 이기고 그러면서 믿음의 일꾼 다윗을 세우고 다윗이 육신적인 문제 환경 갈등 속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잖아요. 모든 문제 환경 속에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축복을 회복하잖아요. 이사야가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그 다 이 멸망하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의 언약 붙잡고 이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그 축복 가운데 서는 겁니다. 영성을 회복한 겁니다. 영성.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축복된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3장 1절에 제99대 시간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이 약속을 붙잡고 바울이 약속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엘리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러. 그래서 도단순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미래 살리는 영성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가 이런 참된 그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되어지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집에 가서 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성 회복하는 이런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또 거기에 창념하고 이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의와 그리고 사단에게서 자유를 얻은 평강, 이 평강과 그리고 우리가 흑암에 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 참된 기쁨을 회복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룹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아디아포라 이거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뭐 그런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서로 화평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고. 이제 만약에 그래서 여기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증거하느냐? 여기 이 걸음 속에서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누가 고기 먹는 게 막 죄다 그러면은 그건 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름다우면은 고기 안 먹는 거야. 또 포도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포도주 먹는 게 죄다 그러면 굳이 그거 가지고 포도주 먹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있다. 그래서 포도주 안 먹고 고기 안 먹는 것이 그게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아름답다. 그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옳다 틀리다 막 이거 따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짜서 응답받는 믿음으로 사는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새겨 살릴 제자인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참 정인들 말씀을 붙잡고 주님 기도합니다. 참 시대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또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또 주장하고 우리가 싸워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참된 일꾼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귀한 정인으로 성령의 열매 있는 역사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